각자의 자리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며 주와 동행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저희들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눌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한 교제 가운데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나누며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또 위로받고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순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주께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영혼들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다가 중단된 영혼들 이뤄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으시고, 또 꼭 구원받기까지 말씀 앞으로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창세기 16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강당에서 반갑다고 해주신 분들이 다 어머님이셨나 봐요. 이 소리나 강당 전체에서 소리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한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망, 이주, 이사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근데 애굽 여자라고 나와 있고요.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굽 여자가 사라의 여종이 됐을까? 추측컨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선물을 받고 떠나오잖아요. 아마 그때에 이 하갈이 함께 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사레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 여인이 이 하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갈의 모습은 본이 되는 모습보다는 조금 잘못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는 것도 있지만 피해야 될 모습들도 교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갈에 대한 말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잘못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렇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하갈의 잘못은요, 자기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안주인인 사라를 대하는 태도가 돌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결국 주인을 멸시한다, 종이 주인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 군대 용어로는 하극상이고 그 근본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결국 하갈의 잘못된 모습의 첫 번째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남보다, 상대방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는 정도에 멈춘 게 아니라 하갈의 심각성은 그게 행동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와서 심지어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네, 교만의 극치를 달았던 거죠. 심지어 자기가 종이었다는 신분조차도 잊어버리고 제자리를 벗어나서 주인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모습. 어찌 보면 마귀의 모습이 딱 떠올라요. 정말로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였던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에 타락해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하갈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갈이 이렇게 사레라는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할 만큼 교만해졌느냐? 그 시작은 자기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잉태했는데 여주인은 잉태를 못했잖아요. 내가 더 낫지. 내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잉태했는데 여주인은 잉태 못했으니까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면서 반대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나는 자녀가 있는데 너는 자녀가 없지 않냐 라고 해서 꼭 이렇게 상대방을 괴롭혔던 여자들이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는 자녀가 아들이 6이었잖아요. 넷을 낳을 동안에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으니까 계속해서 그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아이 없이 오래 지냈습니다. 군인 나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괴롭혔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조건적으로 내가 좀 더 나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냐? 내가 남보다 잘한다 싶을 때,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 싶을 때, 사실은 그때가 죄짓기 제일 좋은 때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시퍼가 사단이 된 이유도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마귀가 된 거예요. 만약에 루시퍼가 그렇게 잘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사단이 될 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죄, 첫 번째로 꼽히는 죄가 항상 교만입니다. 여기 창세기 16장에는 줄을 하나 끼워두시고 잠언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6, 7가지가 쭉 나열이 되는데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시작이 교만이었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싫어하는 죄로 늘 손꼽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위험에 빠지는 조건보다는 차라리 부족해서 교만할 일도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안전한 위치를 얻었기 때문에 그 또한 감사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어느 거지 부자가 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동네 부잣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부자는 땅바닥에 앉아서 엉엉 내 집 탄다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불 구경하던 아버지 거지가 아들 거지한테 한마디 했죠. 야야, 너는 아버지 고마운 줄 알아라. 아들 거지가 뭐가 고마우냐고 했더니 야, 이 아버지는 불탈 걱정 하나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들한테 자랑을 했더라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욕심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축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갈이 교만해진 게 잘못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잉태한 것이 마치 자기 능력으로 된 것 같이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이 잉태한 건 하나님 선물입니까? 자기 능력입니까? 하나님 선물입니다. 태를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는 잊어버리고 나는 애를 가졌는데 너는 애도 없지? 라고 하는 교만으로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결코 원래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셨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라 하고 가져가시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욥기 1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시간도,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가진 외모도, 내가 가진 모든 능력도 다 사실은 하나님 손에서 온 겁니다. 내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취하신다라고 해도 그걸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많이 잠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내가 잘났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 안타깝게도 하갈은 하나님이 잉태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리고 여주인이 못나서 그걸 아이를 못 가진 것처럼 그렇게 멸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왔죠. 그래서 자기와 위치의 신분,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주인보다 높아진 겁니다. 종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은 질서를 깨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질서대로 움직일 때에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깨지면 그게 자연재해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있고 각자의 위치가 있는데 그게 깨지면 뒤죽박죽이 되고 다툼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좀 더 똑똑하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다고 혹시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벗어난 적은 없나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 맞게 자기의 질서에 순복하고 살기를 바라셔요. 줄을 껴놨던 창세기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입니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학대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가래요. 돌아갈 뿐만 아니라 주인의 밑에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너는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네 위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거기에 복종을 해라.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게 필요한 거죠. 골로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먼저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신약 327페이지.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순종해라. 어느 정도로 순종하느냐? 주께 하듯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직장에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이 자기가 더 잘한다고 윗사람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윗사람이 좋아할까요? 그 직장에서 오래 버틸까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당연한 상식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한다는 말이 아니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냐고 아버지는 그것도 할 줄 모르냐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 마음 어떨까요? 그 가족 평안할까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많이 배웠나요? 적게 배웠나요? 부모 세대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것으로 따지면 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보다 힘이 세고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순종해라가 아니라 내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 속에서 부모의 아래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이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우리가 따를 때 이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쉬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아이고 당신은 그것도 못하냐고 당신 여태 뭐하고 살았냐고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는 일이 있을 때 남편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능력으로 따졌을 때 내가 더 능력이 많을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더 성경적으로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더 큰 직분을 받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객관적인 눈에 드러난 능력이나 어떤 업적이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합니다. 이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주신 질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질서를 깨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사이에 또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또 앞서 일하는 임원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도 분명하게 배우게 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수고하는 임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디 어쩌나 보자 라고 하는 감시자로 설 거냐?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 대신 수고해 주시는 분이니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라고 하는 동역자의 눈으로 볼 거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갈은 자기의 위치를 떠났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하갈의 잘못이라는 것은 나 또한 하나님이 정해준 내 위치,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갈 하면은 교만하구나. 어떻게 주인을 멸시를 할 수가 있냐라고 누구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판단을 잘해요. 야, 하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갈이 원래 교만한 여자였을까요?
하갈이 잉태하기 전에 교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안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금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남편에게 첩으로 누군가를 들여주는 이 사라의 마음에 잘난 척하고 교만한 여종이 있고 겸손하고 순종적인 여종이 있으면 어느 쪽을 남편에게 첩으로 넣어주겠냐고요.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하갈이 이전에는 순종적이고 겸손했을 것을 금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잉태하니까 바뀐 거예요. 순간 돌변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의 속에는 사실 교만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 속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드러낼 만큼, 내가 그것을 발휘할 만큼 그만한 조건이 안 돼서 눌려 있을 수도 있는 것, 그게 내 자신의 모습이다. 하갈을 판단하기 전에 나 또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격, 태도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 뭘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네,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질문을 바꿨어요. 그럼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당연히 교만이지요. 그럼 어떤 것이 교만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에 어거스틴의 대답이 네, 교만이라는 건 내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하갈에 비하면 나는 그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어느 순간 나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와 있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자매는 조건도 좋고 뭣도 할 수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냐?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이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와 있지 않나요? 원래부터 교만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엔 다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어느 순간 어떤 일을 통해서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위험이 뭐냐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안 알아주나? 남들이 나 몰라주면 괜히 서운하고, 그것도 사실은 바탕 속에 내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하갈이라는 거예요. 나 또한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질서 속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내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두 번째로 하갈의 잘못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줄을 껴놨던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학대를 받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갔어요.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요, 우리들도 사실 똑같아요. 힘든 일을 겪으면 피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죠.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학대하는 사례의 앞에서 도망간 것은 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아브라함을 떠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 지금 네가 어디서 지금 떠나고 있는지 아는 거야? 너 어디서 나온 건지 너 생각 좀 해보라고. 너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는 선택받은 아브라함 떠나서 가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갈이 갈 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어머님들이니까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싸웠어요. 남편이 막 술 먹고 막 집어던지고 화를 내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단 가방 하나 들고 뛰쳐나왔어요. 어디로 가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친정 부모님 안 계시면 또 갈 데도 없죠. 근데 고향 가는 거고 친정 가는 거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하갈에게 어디로 가느냐 그 얘기는 네가 나온 애굽 그 우상의 천국인 애굽으로 너 지금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당시에 아브라함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하다가 갈라섰잖아요. 한동안 잘 돼 보였습니다. 사업도 잘 돼요. 농사도 잘 돼요. 부자가 됐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성문에 앉아있을 수 있는 유지의 자격도 얻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선 항상 고통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걸 다 잃고 아내도 잃고 결국은 딸들 사이에서 자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망하게 됐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떠난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면 어떤 자리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받았어요. 형제자매하고 다퉜어요. 내가 누구누구 보기 싫어 라고 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교회도 싫고 형제자매도 싫고 말씀도 싫고 다 싫어졌어요. 그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난 나가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똑같이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70년대 초반에 아마 구원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 집사님이 구원받고 교회에 왔는데 너무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형제자매님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막 형제자매님들이 욕하고 싸우고 또 자기한테 함부로 하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뿐이겠냐? 내가 이 꼴을 내가 어떻게 보고 사냐?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나 몰라요. 그런데 결국 돌아오셔가지고 이분이 하신 말씀,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강도랑은 살아도 시체랑은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오셨대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 찾아보려고, 구원받은 사람들 찾아보려고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내가 본다라고 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를 내가 떠나는 일은 절대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 기준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떠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시간 지나오면서 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 형제자매들 많지 않나요?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게 감사한 거고 앞으로도 내가 떠나지 않도록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죠.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래서 21절에 교회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완전한 교회였느냐?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정말로 다 모범적이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러한 형제자매들이었느냐? 2장 20절을 보시죠.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교회도 과정인 거예요. 교회가 든든하게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교회만 성장해가고 완전해져가는 과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의 불편함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팻말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왜냐? 이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벌어지는 내가 이해 안 되는 일, 상처받는 일, 속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피어오르는 먼지, 소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갈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죠. 하갈이 왜 도망갔나 생각하면 표면적으로 하갈 살해의 학대가 고통스러워서 도망간 게 틀림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올라오는 게 뭐냐면, 아니 학대를 받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냐고, 도망가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런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를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까지 같이 떠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갈이 내가 지금 살해 학대가 고통스러워서 도망을 갔는데 실은 그 뒤에 숨겨진 의미가, 신앙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떠나는 거구나, 그것을 생각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택의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디론가 이사를 갈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집이 지금 이제 빠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딘가 이사 갈 집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고민을 할 때 여러분 뭐 고려하십니까? 당연히 돈 고려해야 되고, 직장에서의 거리 고려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할 때에 항상 빠져서는 안 되고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는 기준이 뭐냐? 내가 이사를 가는 것 속에서 내 신앙생활에 어느 쪽이 더 보탬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유한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시다가 그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제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라고 전화를 했는데 이민 가는 비행기 떠나는 날 공항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민 가는 그곳에 교회 있습니까? 교회 없는데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더래요. 그 큰 일을 계획을 하면서 내 신앙 안에서 이게 보탬이 될 건지 해가 될 건지 아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하갈이 학대를 피해서 도망간 건 내 몸 편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 속에 그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질서를 지켜라. 질서를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참고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못 견뎌해요. 그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 환경을 바꾸기보다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하고 훨씬 빨라요. 정말 인생 가운데에서 힘들어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왜 구원받은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오고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한숨은 나오고. 그런데 그게 금방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퍼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아니 구원받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숨과 원망이 나왔었는데, 딱 바뀐 생각이 뭐냐면, 이런 일을 겪는데 내가 구원조차 못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뀌고, 인생살이 살아가는 가운데 별일이 다 있잖아요. 구원을 받건 구원받지 않았건 별일 다 겪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떠올라서 짐이 변하진 않았지만 내가 느끼는 느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신약 376페이지 7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길이 참으라는 게 3번 반복이 되죠.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가서 네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갈이 진짜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을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뭘까? 힘들었다.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하갈이 못 견뎠을까? 못 견디고 나왔을까? 실은 하갈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돼요. 하갈은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뱃속의 아들로 인해서 자손이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서 본인이 하나님이 만났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고백도 합니다. 창세기 16장 한번 다시 가서 13절을 보시죠.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자기가 아이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경험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런데 하갈이 정말 돌이키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스마엘이 아마 한 15살, 6살 이때죠. 그때에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이삭의 젖대는 잔치할 때 한 15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라가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다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어린애가 이삭을 희롱하는 일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하갈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었다면은 진심으로 돌이키고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사라를 대하는 태도나 이삭을 대하는 태도나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그러면 아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이라는 주인의 아들을 갖다가 희롱하는 것이 나왔다라는 것은 보고 배운 것이 누구에게서 왔겠냐. 세상에 그 중에 누가 감히 이삭을 희롱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어떤 종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그 일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브라함 아들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그 어린 아이에게 보여주셨던 사람은 이 하갈밖에 없어요. 그리고 혹여 이스마엘이 장난으로 실수로 희롱했다라고 한다면 하갈이 쫓아가서 말렸어야죠. 내버려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쫓아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까지 바꿔야 되는데 마음을 안 바꿨나 봐요. 에이, 그거 억지로 짐작으로 해석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 이게 짐작이 아니냐? 쫓겨나서 하갈이 보여준 태도가 그래요.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5절. 21장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쫓겨나가지고 가다 보니까 먹을 물도 떨어지고 광야에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식을 저기 나무그늘 아래다 두고 자기는 조금 떨어진 데 가가지고 거기서 방송대곡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질 않아요. 아니 1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들으심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갈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어디 갔냐.
이스마엘이 15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어떤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웠을 텐데도 쫓겨나가지고 위기 상황이 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입술에서 하나님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 하갈에게 없었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갈이라는 여인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떠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는 하나님부터 찾나? 아니면 내 수단 방법을 찾다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한숨 쉬고 울고 때로는 이 신세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 하갈처럼 되지 않으려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태양이 먹구름에 가려 있을지라도 온 세상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그 먹구름 뒤에 태양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앞이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향해서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다. 지금 당장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죠. 로마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안 좋은 거 주고 싶으시겠냐고요.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으신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 안 돼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하갈이 통곡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네 아들도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응답해 주신 일이 특이해요.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 (2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자, 샘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샘물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샘물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반석을 명하라고, 거기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십니다.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샘물을 보고 옵니다. 그 얘기 뭐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갈의 눈에 안 보였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보이질 않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때 보이는 겁니다.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을 때 캄캄하죠. 하늘은 열려 있다고 하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닫으셨지?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을 때는 반드시 다른 어떤 곳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을 찾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마라라는 샘물에 도착했는데 쓴물이라 먹지도 못합니다. 또 하나님 원망하는데 알고 봤더니 조금 더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나오죠.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게 해주셔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감사할 게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한데 그러면 나는 복을 못 받나? 놀라운 건 하갈이 그렇게 잘못된 모습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봤지만 하나님이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나한테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인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하고 그때부터 원망 나오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하신 건 다 이루실 텐데 하갈이 믿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걸 누리질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내 있는 자리에서 질서에 순복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하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에 좀 굳게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까먹었어요. 아니 청년회하고 봉사회는 기도를 안 했던 것 같, 구역 모임은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해야 된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형제자매들 가까이 허락해 주셔서 함께 교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연합 조모임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신 것 마음에 새기고 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조별로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 나누며 힘을 얻고 서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 모든 마음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모든 것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